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까지는 저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흩어져 있는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평강을 부탁합니다. 당시 교회들은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기록된 성경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이 단어에 해당되는 원래 히브리어 구약의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록 그 당시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어쩌면 고난 가운데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카리스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어떤 지역에 짧게 머무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니라 짧게 이곳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다른 곳, 바로 하늘에 우리의 적과 우리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1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외롭지 않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면 외로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고향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존재인데 얼마나 외롭게 느껴집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그네 된 우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언제부터 아셨느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 나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모태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존재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날이 하루도 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당신의 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이냐? 바로 거룩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그리고 모태에서 나의 형질이 지어지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위해 부름받은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말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습관, 거룩하지 않은 행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그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결별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룩하지 않은 습관, 거룩하지 않은 행실로부터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외롭지 않은 나그네입니다. 왜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거룩을 위해 나를 미리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의 존재를 향하여 말하기를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 그냥 될 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어느 한순간 무의미하게 우주 어느 한 공간 속으로 던져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존재이며 모태에서 내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코 외롭지 않은 나그네입니다. 오히려 정말 외로운 이가 있다면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돌아갈 본향을 알지 못하고 여기가 고향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외로운 이들에게 영원한 참 친구가 되시는, 그리고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참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나그네에게 닥친 시험과 그리고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만난 사람들의 기쁨을 여기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 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영광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섬기신 이 사건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세움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하루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